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그리고 그것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멀리 유다의 예루살렘의 일인데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란 것도 아닌데 그 땅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땅, 하나님의 성지,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말씀의 예배 공동체에서 성찬 공동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라고, 내 일이라고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자신의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라는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죠. 개인주의적 열심, 집단주의적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 나를 넘어서 공동체,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는 것, 교회를 내 마음에 품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신앙생활은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편안을 넘어 사명으로,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모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저절로 별일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냥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편안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편하겠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면 편안하겠지. 편안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 오랜 비행기 여행을 하고 줄을 길게 들어서서 비행기를 빠져나오면서 1등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자리를 보십시오. 자리가 얼마나 넓어요? 그 사람들 편안하게 거의 눕다시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보면 7시간, 8시간 저 사람들은 편안했을 텐데 그저 다리 한번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던 사람들은 그 다 1등석을 부러워합니다. 왜냐? 거긴 편안하니까. 세상은 누구나 다 좀 더 편안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운전 내가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그러니 내가 운전하지 않고 난 하고 싶은 거 책 보고 핸드폰 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브레이크 잡고 피해가고 차가 알아서 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에 대해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많이 먹고도 운동하지도 않고도 살 빼는 거.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그냥 유지되는 거. 현재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를 유지하는 거.
DNA를 바꾸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밥하지 않고 밥 얻어먹는 거 얼마나 편해합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귀찮아요. 누군가 그냥 방으로 식사 배달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승해 점점 신앙생활이 편안함을 추구해요. 신앙생활이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편안함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주하게 되고, 안주를 넘어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 돈의 편안함, 경제의 편안함, 그것을 느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압니다. 건강의 편안함,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만 하디 어디가 아픈 거지라고 모르는 거.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코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손가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그걸 느끼면 문제입니다.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게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조금 불편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면 견디지 못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주차할 것 없으면 그 교회 안 갑니다. 다른 교회 가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주차할 데 없으면 교회 안 갑니다. 집에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뭐. 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독으로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는 일은 고생길이에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왜?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을 때는 내 말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그냥 다 돼요. 왜? 줄이라는 것이, 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연대장 당번을 했거든요. 연대장 당번을 하면 연대장실이 있고 그 다음 제 방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연대장을 만나면 저한테 와서 우선 얘기를 합니다. 연대장님 계시냐? 자리에 있냐?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떠냐? 심지어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요. 왜? 기분 좋을 때 와서 얘기하려고. 그런데 제가 연대장 당번이 되고 나서부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줄이고 그게 백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 그 나라에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안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일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자초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생활을 자초하는 그 일이 왜 느헤미야 가운데 일어났을까? 바로 그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불편함을 자초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들으니까 요즘 한국의 김치값이 많이 올라서 지난주에 김치값이 올라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콩나물밥을 해 먹을까? 왜냐? 그래야 김치를 덜 먹어서. 안 오른 것이 콩나물값하고 두부값이 안 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저희 교회가 김치값 걱정할 정도의 교회입니까? 일주일에 교인들이 김치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사명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10월 15일 날 청산에 있는 영광교회 그 또 동네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행사를 할 때 돈 걱정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김치 조금 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조금 먹게 할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 가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짜요. 얼마나 짠지. 응? 올리브도 먹어보려고 하면 올리브 좋아하긴 하는데 하도 짜서 올리브 하나를 가지고 잘라서 먹어야 되니 그걸 어떻게 마음껏 먹습니까? 사람들이 안 먹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짜게 만들어요. 가서.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째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총독이 되는 일, 페르시아에 올라가서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 총리. 그런데 그게 다니엘의 힘으로 된 겁니까? 그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다니엘이 밀어주고 백쓰고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다.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됐을 때 그걸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왕의 부인으로 간택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사명이 있다. 편안을 넘어가려면 사명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왜 그 자리를 포기하느냐? 때로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해야 은혜의 삶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들, 때로는 하나님 좀 더 편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왜? 편안하려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이 안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왕의 신임을 받게 한 것은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두게 하신 거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자그마치 4달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럼 물을 때 왕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구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미얀마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직항, 미얀마에서 한국에 오는 직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항을 타고 온 게 아니라 태국 방콕을 들려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왜? 비행기 값 줄이려고. 제가 미얀마에 갈 때 그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오니까 미얀마에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아니 대성교회 목사가 아니 직항을 타면 그저 몇십만 원 더 내면 되는데 그거 아끼려고 그 불편하게 시간 걸려가며 방콕을 들려서 그렇게 오느냐. 나를 포기하면 안 죽을 동안 남는 게 시간인데, 아니 그걸 뭐 몇십만 원을 꼭 아니 거기 가서 시간 보내나 아니면 방콕에서 시간 좀 더 보내고 있으나 그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단지 좀 불편하다는 것 뿐이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8장 4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로 하여금 이끌게 하라. 운전자의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야지 내가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자는 하나님이시다. 운전자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포기하지만 때로는 아내들이 운전석 옆에 앉으면 운전대는 자기가 잡지 않았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데 입이 포기를 안 해요. 입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브레이크 밟아라, 왼쪽으로 가라, 저 차 피해라, 추월해라, 천천히 가라. 포기가 안 돼, 포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조언자가 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언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요? 하나님, 좀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좀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당시에도 왕들이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인들이에요. 요즘 가정들도 다 그렇지만, 그러면 왕후가 그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후도 느헤미야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사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이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 칠레 늪지대에 서식하는 개구리 중에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그러한 개구리 종이 있습니다.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수컷 개구리가 암컷 개구리가 낳은 알을 자기가 다 삼켜요. 그런데 뱃속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왕왕 울면 여기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거기에다가 개구리의 알을 담아요. 그런데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이 다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컷 개구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수컷 개구리는 먹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 알들이 부화되어서 새끼로 나올 때야 비로소 그 올챙이들을 물에다 뱉어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분명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을 생각하고 편안을 생각하면 처음엔 편안한 것 같은데 그 편안이 게으름이 되고 그게 나태가 되고 그게 안주가 되고 그 안주는 나를 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가나안 동편 땅을 만나요. 이 가나안 동편 땅을 만났을 때에 루벤 지파를 위시로 해서 세 지파가 우린 여기가 좋겠습니다. 바산한 왕 옥도 우리가 물리치고 모압도 물리치고 이 길라 땅을 차지했으니 우린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머뭅니다. 안착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시대 이후에 그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기를 꺼려하고 우린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더니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편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는 사명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 편안하게 그냥 여기 안주하겠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건강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너희의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참여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성장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까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편안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좀 더 편안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신앙생활이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 공동체, 편안을 넘어서 사명, 그리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귀한 은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 교회에 뭐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뭐 개선하고 돈 쓰고 막 이런 일들을 저보고 자꾸 하자고 교인들이 얘기 안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 하다못해 누가 뭐 바꿔달라 뭐 해달라 자꾸 얘기하면요, 2번 3번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왜냐?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 바꾸고 나면요, 조금 있으면 또 바꾸자고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나무 하나, 이게 벌써 10년도 넘는 겁니다. 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10년도 넘게 이 나무가 왜 살아있겠습니까? 사람들 저보고 종종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 나무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그거 좀 바꾸어 주시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한데 뭘 바꿔요. 저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바깥으로 줘가면서 살리고 있어서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비타민C 갖다 주고 바카스 갖다 주고 그래가면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사명으로 알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편안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헌신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작한 안식월, 또 저는 편안하게 즐기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해야 정말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사명회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에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에 세워주신 것은 가정을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세워주셨으니 가정에서 좀 더 편안하지 않은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잘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워질 때에 그곳에서 사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데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편안하고자 하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 또한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10월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자로, 말씀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예배자만 아니라 성찬의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은혜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복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식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월사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편안을 넘어 사명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무너진 곳들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